최근에 따뜻한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지쳤을 때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손 내밀어 주던 그 따뜻한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 말을 다 경청해서 들어주면서 여러분 곁에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 있으십니까? 여러분 곁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위로를 많이 원하지만 위로받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왠지 위로 자체가 사치 같아서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조차도 용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힘들다, 이 말 한마디에 수많은 T들은 반응하죠. 세상은 원래 힘든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또 보는 것, 또 유흥으로, 그러니까 아예 먹을 것을 먹는 것 장면들을 보면서 유흥을 즐기는 그런 것들로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게 때로는 당연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어딘가에서도 위로를 제대로 찾을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런 위로의 방법들이 제대로 된 위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먹을 것을 보더라도, 아무리 볼 것을 보더라도, 아무리 많은 유흥을 즐긴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결국에는 내 안에 공허함으로 존재하게 되고 왠지 모를 허전함, 또 무엇인가 원인 모를 두려움, 미래에 대한 염려 등이 다시 찾아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십니까? 바로 그 공허함과 힘듦이 공존하는 그때가 바로 위로부터의 위로를 구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힘들고 지치고 외롭다고 생각이 들 때,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든 위로를 찾아봐야지 헤매는 그때가 오히려 위로부터의 위로를 찾을 절호의 기회라는 것이죠. 드디어 세상에서 찾는 위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만나게 되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자, 이 말도 어려우시다면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풀어서 설명한 공동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혹시 지금 이 세 구절 속에서 엄청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모순을 발견하셨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슬퍼하는 감정과 행복하다는 감정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슬픈 감정이 있는데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모순의 기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래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성경 구절은 마음으로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머리로 저 단어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이 행복해? 라고 머리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산상수훈에서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 슬픔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행복해서 날마다 그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행복을 매일 느끼는 사람에게는 결코 받을 수 없는 그 위로를, 아니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든 위로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위로가 슬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임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없어서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람이야말로 드디어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렸기에 성경은
넌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 세상이 어땠습니까? 로마의 압제하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제대로 없는 지치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가 너무도 어려운 삶이었고요. 빈부격차는 너무도 늘어나 버렸고 매일매일 조금의 위로도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던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사람들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슬프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야말로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천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제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슬픈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고 지치는 일이 많으니 행복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지?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말이죠 아주 고약한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혼자로 만들어버리시는 고약한 취미가 있으십니다. 질투의 하나님답게 그 사람을 고립된 사람이 되게 만들어버리시는 거죠. 왜냐? 오직 자신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자신과의 만남 이후에 얼마든지 많은 행복을 줄 수 있으니 나만 바라보라고 고립시키시고 힘들게 하고 외롭게 하고 그 고난을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순서를 바로 잡아주시면서 혼자로 만드시고는 슬픔이 행복임을 알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선에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약한 취미를 알고 나서 너무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맨날 이 방법을 사용하실까? 그냥 좀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좀 이렇게 은혜 주시면 안 됩니까? 1대 100, 1대 만으로 좀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냥 거기에 그냥 쏙 숨어서 99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숨어 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왜 꼭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되고 나는 그냥 양 한 마리처럼 그냥 우리에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그 잃어버린 양을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널 특별하게 만드시고 널 외롭게 만드시고 성경이 그걸 얼마나 많이 증언하시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버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를 만나러 오라고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거기서 혼자가 되게 하셨고요. 지금이야 우리가 어디 예를 들어 저기 전라남도 광주라든가 부산에 이사가서 살아도 사람들 다 있지요. 그리고 KTX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가는 게 죽음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냥 죽고자 하는 사람이 간 거였습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에 도달했는데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혼자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슬픔이에요. 그리고 주시겠다는 자식은 76세 때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년이 걸렸죠? 25년이라고. 매일매일 슬픔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도 태어나서 각종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슬픔과 고난을 통해서 시간이 흐르게 하시고 결국엔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심으로 세상 그 어느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의 손자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왜 그토록 험악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독대하는 삶을 살자고 베델로 가라고 말했지만 야곱은 계속 그것을 거부하고 1대1의 삶을 거부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하나님이 그 고립된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진짜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를 경험함으로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억울하자고 치면 이 사람이 제일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왕자였던 모세. 그가 광야로 쫓겨나 양을 치며 외로움과 고독에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입장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제까지 왕자였다가 오늘 양치기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공주였고 어제까지 왕비였다가 어제까지 왕이었다가 오늘 갑자기 양치기로 돌변한 인생을 살아본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시중을 들어 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미디안 광야에 덩그러니 홀로 외로이 남겨져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모세를 그런 극한의 사실로 몰고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거룩한 만남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세를 통해 위대한 계획을 품고 계셨던 걸 말씀하셨고 다시 이집트를 보내셨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당당히 보여주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위로하면 이 사람 빠뜨릴 수 없겠죠. 다윗 왕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많은 삶은 늘 쫓겨다니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쫓겨는 다녔지만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에게서 함께하고 쫓겨다니던 그 시절에는 범하지 않았던 죄들을 평안하고 평탄한 삶이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동행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보이려고 했던 그 성에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 철저히 외로웠던 순간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서는 더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 위로, 왕의 권세와 모든 능력,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위로부터 오는 위로로 만족했던 때가 그때인데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라고 시편에 수두룩하게 고백했던 게 다윗이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왕궁에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 남의 옥상이라 훔쳐보고 있는 사람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건 왜 그럴까요? 왜 바울을 부르시고는 바로 눈을 못 뜨게 하셨어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왜 3일 동안이나 눈을 못 뜨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 보게 하셨을까요? 그건 오로지 눈을 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고독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다윗과 바울, 이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밸런스 게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밸런스 게임입니다. 하나님 없이 평안한 삶,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삶. 이 밸런스 게임에 대해서 빠르게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된다면 아마도 평생의 이 질문은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드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질문을 보니까 어떻게 고민되십니까? 하나님 없이 평안한 삶, 하나님과 함께 고난의 삶. 신앙은 말하죠.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근데 저 앞에 게 왜 이렇게 땡길까요? 하나님 없이 평안한 삶.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두 삶 중에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고 어떠한 삶을 더 추구하고 살고 계십니까? 신앙인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온전히 결정해야만 신앙인의 길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함께 평안의 삶. 저도 드리고 싶어요. 그게 가장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걸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나야 할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저 선택.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자, 다시 한번 천천히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오는 말씀의 순서를 좀 잘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위로도 또한 넘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위로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먼저 있고 위로가 넘칠 것이라는 거죠. 환난을 당하는 것도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게 될 거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없는 평안한 삶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삶을 선택할 때 그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삶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걸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저 평안한 삶이라는 것만 눈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고난의 삶에만 눈이 가다 보니까 그걸 계속 섞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있고 위로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우리 고3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게 아마 인생의 최고의 그 고난의 순간일 거고 어려움의 순간일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제 그때는 진짜 이제 위로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얘기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면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홍식이님께서 마라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중학교 때까지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이 몸뚱아리가 아니었을 때예요. 이게 그때는 50km대였습니다. 기록도 꽤 괜찮았어요. 근데 마라톤 한 번을 뛰기 위해서, 근데 중학생은 하프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그래도 약 한 21km 정도 되는데, 아침부터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운동장 도는 겁니다. 학교에 출근이 아니죠. 등교하자마자 그냥 운동장 뛰라고 뛰는 겁니다. 정말 토할 때까지 뛰는 겁니다. 계속 뛰는 겁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회에 나가서 딱 뛰어보면 합니다. 내가 얼마나 평소에 많이 이 고난이 있었으면 이 위로를 받게 될런지. 저와 같이 있던 친구들, 땡땡이 치는 친구들 많았습니다. 한 바퀴 돌고 들어가서 토하면서 막 양호실 가서 누워있고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럼 한 1km 되면 벌써부터 다리를 쥐어잡아요. 왜요? 쥐가 올라오거든요. 우리 나중에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면 전설집사님에 찾아가셔서 축구 연습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볼 때 한 2박 3일 동안 바로 다 말씀해 주시고, 얼마나 연습을 해야, 얼마나 실전에 가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지.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지금은 위로 같아 보이시죠? 앞으로 수많은 고난 같아 보이시죠? 수많은 위로가 임하세요. 그 위로를 위해서 한 걸음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순서라는 거죠. 이런 특이한 순서로 고난 후에 위로라고 설명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삶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고난이라는 슬픔의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하나님의 위로도 없는 삶보다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도 받을 수 있는 삶이 더욱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있는 삶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아무리 엄청난 평안이 임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슬퍼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위로부터 오는 위로는 지금 내 삶 속에서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슬픔이 있으십니까? 지치고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러면 진짜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이걸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 고난을 뛰어넘어 죽음까지 가는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던 게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존재가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걸 잃어버린다고 말하고 있고, 오히려 그걸 내던지고 고난과 위로를, 고난의 그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말미암아 오히려 그게 목숨을 살리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죽는 것도 슬프고요. 목숨을 잃은 것도 슬픈데 바울은 왜 도리어 이게 유익이라고 하고 오히려 목숨을 구하는 것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는 오늘도 좀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어른들의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정말로 요즘 MZ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라 그럽니다. 젊어서 고생은 니나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나는 젊을 때 지났지롱. 여러분 이제 이런 시대가 됐고 무언가 열심히 쌓은 것으로 나중에 무슨 결과를 내야 된다는 자체가 이제는 성립되지 않는 시기에 살지도 모릅니다. 그냥 인생 한 방 아니던가요? 무언가 탁 큰 일이 있을 것만 같은데 꾸준히 하나하나 쌓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세상조차도 야 그게 무슨 재미야? 인생 한 방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그 한 방의 유혹의 그 위로가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아, 진짜 예수님 너무하시네 진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위로부터의 위로. 그 하늘로부터 받을 우리의 상이 크다는 건 그걸 믿는 사람만이 오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요즘 위로부터 오는 위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 이렇게 좀 바꿔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좀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주변에 힘들어하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공감하며 함께 슬퍼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런 멋진 슬픔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그냥 괴롭고 지치고 힘드십니까? 잘 풀리지 않고 잘 해결되지 않아 그냥 답답하십니까? 공허하고 막막하고 외로우십니까? 그런 슬픔도 괜찮습니다. 지금 삶 속에 고난이 가득하시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계시고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부끄러워했다가 감사했다가를 반복하는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떠한 고난의 형태라도 괜찮습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인 분들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토로하지도 못할 만큼 처절하고 꼬인 인생의 그 고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떤 종류의 슬픔이라도 괜찮다. 그 어떤 고난이라도 괜찮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에 지쳤다면 이제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아보지 않겠냐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는 그 고약한 치밀을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왜 고립시키십니까?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왜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도 간절히 말이죠. 뭐가 잘 안 되세요? 그럼 여기 답이 있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란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과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며 함께하기를 원하고 함께 걷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그런 인생 최고의 기회가 지금 찾아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혼자 계신 그 순간에 그 외로움과 고독과 그 아픔의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때가 죽고 싶은 시간이 아니고 끝내고 싶은 순간이 아니라 진짜 절호의 기회가 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위로부터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 받아본 사람이 알아요.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네요. 좋은데 좋다고 말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냥 원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예배자들이 그 놀라운 위로부터의 위로가 주는 그 감격과 감동을 느끼시는 이 10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고난을 기뻐하셔야 돼요.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길로 알고 계셔요. 혹시 지금 해결되는 못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로부터의 위로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평화,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위로부터 위로를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고 감사가 샘솟고 은혜가 샘솟게 하는 그런 위로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위로부터의 위로를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아드님들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신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위로를 받은 자의 삶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지. 잊지 말자. 그분이 나를 좋아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 이 넘치는 위로부터의 위로를 삶 속에서, 아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니 더 가까이는 오늘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